이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들어가면서 이 9장 1절과 6장 1절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6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자, 이렇게 누가 그랬죠? 다리오가. 그 앞에 여러분 5장 30절이 뭐예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죠. 예, 성전 기명 끄집어내서 술 마시고 이렇게 성전 하나님 모독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정확하게 사람 이름과 함께 그 나이까지 62세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예, 바벨론 다음에 메대 바사지요. 근데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는데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9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6장 1절, 9장 1절이 같은 얘기인데 이게 기원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이제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치서 벨사살 왕 죽이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키악사레스 2세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키악사레스 2세인데 그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 9장 1절에는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이 깨달았다. 기원전 539년. 자,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벌써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9장 2절에 보면요, 서책을 읽다가 성경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도 열심히 성경 읽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 천처럼 등잔에 기름 채워서 준비하느냐. 준비하는 자는 공중들림, 공중재림의 주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뭐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 말씀 읽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닻입니다. 그러면 폭풍이 불어도 배가 항구에서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지 아니한 배는 떠내려갑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에 닻이고, 일천번제 우리 예배의 닻입니다. 온라인 예배, 새벽에 일어나 시간을 정하고 저녁 예배, 이게 우리 인생의 닻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면 정신없이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가다가도 딱 새벽에 오면 이게 내가 나그네 인생이지. 이 땅은 내가 사명 감당하는 땅이고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야. 예수님 오시면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 땅 천연왕국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오셔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에 상 받는 사람, 하늘에서 상받,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 이건 난 나그네 인생길이다. 여기서 내가 주님 주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책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요. 그리고는 열심히 바벨론에서도 메데바사의 총리, 두 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되는데 열심히 성경 읽는데 이게 뭐냐? 예레미야서였어요. 예레미야 특별히 25장 11절. 예레미야 쭉 읽어보면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에게 우상 숭배하고 이제 징계를 받고 연단받기 위해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온다. 고토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그게 정확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딱 기간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평상시 왜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읽으면서 이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70년이 차는 날이 되어오는데 그럼 가만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어도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촉적거리수도가 등장한다, 예수님 재림, 계시록 19장 열심히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들어앉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멸망으로 던져질 짐승이니까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사인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계시록의 주 목적입니다. 이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고 우와,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계시록 9장에 나와. 계시록 8장에 보면 뭐 땅들도 3분의 1이 태워지고 바다 3분의 1 배들이 생명이 죽고 깨지고, 이거 두렵다 한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을 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인을 누가 뗍니까? 어린 양 예수, 우리 신랑,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이 땅에 사건이, 이벤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어떤 지진, 뭐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리를 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벌써 마태복음 24장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처치의 기근, 지진, 온역, 그리고 이 기근이 있을 때 그 온역과 함께 옵니다. 항상 기근과 함께 온역이 옵니다. 전염병 돌고 전쟁, 국지전, 국제전, 미혹하는 일, 불법이 성행한 거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이건 예언된 대로 세상은 흘러가는구나. 이 끝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공중재림하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서도 42달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끝에 예수님 지상재림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간, 피난처에 올라간 성도들은 보호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그 영광 속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한 명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으십시다. 성경은요, 골로새서 감사에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에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할 수 있어요. 예, 열처녀 다 잠들었어요. 미련한 다섯, 슬기로운 다섯 모두가 염려, 걱정, 먹고 사는 게 걱정되는 일이 온다고요. 영적으로 잠들 수 있으나, 그러나 인생의 닻이 항상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닻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졸아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생활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재앙이 온 지구상에 임할 때가 온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지 마시고, 졸더라도 예배에 깨어 있고, 새벽 예배 1000번째 깨어 있고,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예배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잠옷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지. 여러분,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그 막사 안에 소대원 다 죽습니다. 간첩이 수류탄 하나 까놔버리면 다 죽는다고요. 내가 졸면 내 가족들 다 죽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야 이 땅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니엘서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인을 떼는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이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어떤
환난이 나도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성도들 연단해서 이 땅에다가 지심치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지진도 흔드는 거고 온욕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자, 이런 거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일천번제 여러 번 했지만 지금처럼 온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온라인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교회당이 텅텅 문을 닫고 비고 이런 역사가 없지만 동시에 영과 육이 갈라져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딱 갈라져요. 영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설교는 다 처녀, 미래는 다 처녀 딱 갈라져요. 교회 안에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 받고 믿음으로 설교는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무 준비 없이 졸고 있는 사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자 있고 나는 이 땅에 버려두는 자가 있어요. 절대 버림받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피난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서 하늘에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이 중요하다. 종말론 왜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준비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빨리 밭에서 일하다가도 겉옷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 마태복음 24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디도 장군이 와서 10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끌고 갈 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 말씀 듣고 산으로 급히 올라간 사람 올머스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다 살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대학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원전 539년에 이것을 읽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70년이 다 차가는구나.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끝날 줄 알고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예레미야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그 살면서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막 헤세라세라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생각하고 그 바벨론 문화에 젖어버려. 바벨론의 죄악에, 우상숭배에 빠져 계명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돌아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거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깨어 준비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 준비 안 된 성도들을 주님 다시 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일천번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게. 자, 3절 보세요. 3절,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기도도 결심해야 돼요. 기도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복하며 기도한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자복하며, 하나님이여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에 예언했으면 이 때가 찰 때 반드시 우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로이,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중요한 게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자, 우리는 누구예요? 이들은요 7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여 반역하고 우상숭배했던 조상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시드기야가 눈알 뽑히고 끌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끌려오는데, 여기에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끌려와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러나 그 조상들과 내가 함께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라고, 여러분 그들 탓입니다 그들 탓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미 범죄했다고. 그 다음에 6절도요.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우리가가 나오잖아요.
여기 9절도 보세요. 9절 넘어가서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이.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요, 오늘 우리가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범한 죄 때문에 끌려와 이렇게 고생하는, 그래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선조들 원망, 네 탓이다, 당신네들 탓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죄악을 인해 저 죄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깨어서 기도했어도 하나님 저 백성들의 가정한 죄악들이 내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라. 그들은 살려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죽인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는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는 오늘 여기 다니엘이 은총을 받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조상의 죄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백성들 70년 때가 돼도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보세요. 9장 21절 넘어가세요. 21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21절에 시작. 곧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 이런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기도하고 자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천사가 날아오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바벨론에서 치심해서 그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바벨론 문화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너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네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천사 나 가브리엘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일천번째 시작하는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고국과 나라 민족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응답의 천사가 출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자, 오른손 한번 내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주여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 내 백성 내 고국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 깨어서 중보기자 기도하지 않아 이 미국이, 내가 발딛고 사는 내 제2의 고국 미국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중보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내 탓이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70일에로 세상을 정했는데 마지막 한일의 때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다니엘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24절부터는 이미 제가 다 했던 얘기가 퍼즐 게임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70일의 비밀을, 마지막 한일의 비밀을,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사인을 다니엘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은사 베풀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평상시는 안 보이던 환상이 보여. 우시야 왕이 죽더니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를 돌보던 왕이 죽었어요. 내가 의지하던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사람, 그 사람 떠났어요. 세상 것들이 의지했던 그 담벼락이 무너진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스랍들이, 날개 6 달린 스랍들이 그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너무나 놀랐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주님을
평상시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선지자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탓입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설교 끝난 후에 네 배를 빌려달라 해가지고 시몬의 배를 타고 설교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아, 주님, 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는 건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다. 내렸더니 배가 잠길 만큼 잡혔어요. 고기가. 깜짝 놀라서 무트러 가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은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막 외칠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기도가 어찌할꼬의 기도였어요. 내 백성을 어찌할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어떤 안타까운 고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일의 비밀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13장 정확하게 7머리 10뿔이다. 다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것을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전 세계는 하나의 전체주의로 흘러갈 것이다. 전 세계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나라들이 감시와 통제 체제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냐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네. 딱 터지고 나니까 전 세계 대통령들이 나라 다스리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뭐 핑계대고,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라, 모이지 마라, 모이면 완전히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모든 백성들이 대통령 말에 꼼짝없이 반기를 들 수가 없게 만들어. 전체주의,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예.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전체주의가, 전 세계가 전체주의가 돼서 한 왕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대단한 평화를 가장하면서 인류의 뭔 공헌을 하면서 유엔을 굴복시키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끌려갔잖아요. 26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알았냐?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7년 언약, 한일의 언약 맺고 전 3년 반 지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들어서면 그때는 휴고된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땅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피난처로 보호해놓고 이방인의 때가 끝났으니까, 자, 그렇게 엄녀가 또 등장합니다.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예, 레드 하이퍼, 붉은 암송아지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탄생한 데다가 또 뭐지요? 번제단, 성전 번제단, 하누카 절기 마지막 날 성전 번제단 봉헌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성경책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당달봉사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깨닫는, 그리고 중보기도 하며 자복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심정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들림받는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 재건의 준비, 이스라엘 다 됐습니다. 언약궤도 이제 찾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다 준비됐습니다. 동시에 엄녀,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엄녀가 나타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2020년 6월달 전 세계 종교통합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궁전에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 그런데 코로나 백신 딱 나오면 이 사람 다시 모입니다. 잠깐 연기가 됐을 따름입니다. 이게 음료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슬기로운 다처녀, 처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왜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썼느냐? 신부는 신랑을 위해 정조와 지조를 지키면 신랑은 그 신부의 남은 생애를 책임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정조를 목숨 걸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엄녀가 되는 거예요. 엄난한 여자, 가늠한 여자, 너희가 세상과 벗하면 가늠한 여자 아니라 이 엄녀의 큰 엄녀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 종교를 아우르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도 모로 가나 둘러 가나 다 있는 것이니까 다 와라. 회교도 와라. 이슬람도 와라.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만들어. WCC 문제입니다. 이거 엄녀의 머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나오느냐? 교황이 등장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6월 달에 평화궁전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든 종교 통합 회의에서 교황을 수장으로 세우기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조금 늦어졌을 따름입니다. 이 얘기가 이미 2000년 전에 계시록 17장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요. 오늘 계시록 17장 마지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자, 다니엘서 이제 9장은 다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빨리 넘어가 보세요. 신약 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이것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엄녀가 뭐지요? 종교 통합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과 간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운동들이나 움직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교황이 거기서 이미 중심이 돼가지고 다 그냥 종교 통합 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많은 무리의 안전. 자, 많은 무리 17장 15절 한번 더 뒤에 15절에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의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이게 상징이니까 물 위에 앉았다는 이 물이 뭐냐면 그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 가지고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할 거 없어요. 큰 엄녀라, 엄녀 중에 큰 엄녀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으며. 드디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이거 정치적인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 용이 그의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자,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고 엄녀가 그 위에 올라탑니다. 항상 정치와 종교는 야합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항상,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모습들이 항상 나옵니다. 마지막에 큰 야합이 이 적그리스도, 전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 단일 정부의 왕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등에 올라탔어. 그 사람과 야합하는 게 전 세계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의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유튜브 찾아가 가지고 그 로마 교황의 그 밑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의 숫자를 보니까 12억이래. 12억. 74억 세계 인구에서요. 12억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엄녀가 누구냐? 하나님과 세상을 기마에 섬기고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렇게 모든 종교들을 아울러서 우리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장 그 뒤에 한번 보세요. 피에 취했다. 피에 6절 한번, 6절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엄녀지요, 큰 엄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했느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 이게 누구의 피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어요.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정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났을 때 그 이후로 이 캐톨릭의 로마 교황이 예수회라고 하는 그 비밀 경찰 단체입니다. 지금 그 교황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예수회 출신입니다. 역대 교황 중에 예수회 출신의 교황은 없었어요. 비밀 경찰, 로마 교황의 비밀 경찰들이 예수회인데 제수이트라고 이 출신이에요. 그래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를 가장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 무서운 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회가 기독교인 개신교도들을 6,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녀 사냥해가지고 그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한번 사과했어요. 교황이 그때 그 일은 우리가 사과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입 빨리는 사과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없었어요. 일본 보십시오. 독일은 그래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뭐 라벤스부르크 폴란드 수용소 600만 명 유대인들 죽였던 거 자기들 잘못했다 그러고 그 수용소 보여주고 좀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은요 정신대 끌고 가서 수십만 죽인 거 절대 자기들 안 했다 자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나쁜 나라입니다. 일본. 독일보다도 훨씬 나쁜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정식으로 정말 무릎 꿇고 6,800만 개신교도들을 죽인 그들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엄녀가 등장합니다. 종교 바벨 이제 모든 게 다 열렸기 때문에 저는요 이 겁없이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뭘 눈치를 봅니까? 우리 눈치는요 예수님 눈치만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거 하나님 미워합니다. 이 레위기 18장에 동성 결혼 이거 죽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겨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지막 이 불법이 성행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던 것이 지금은요 완전 합법화돼 가지고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다 그 음행을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이곳에서 살 곳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 다 들림받는 거룩한 백성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지조업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17장에 중요한 것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 하나님 대적할 때 참남된 하나님 모독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가증하다는 말이요 그게 브델리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사치스럽고 진주로 꾸미고 자줏빛 붉은 벗 그렇게 금과 보석으로 꾸며서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청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대단한 부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억의 카톨릭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엄녀가 왜 교황청이냐 정확하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자,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죠. 여자가 이 큰 엄녀가 앉은 산이 7산이래요. 이 로마 바티칸 그 바티칸은 그 주위에요 7개의 산으로 둘러가죠. 그 뭐 주석책 찾아보면 똑같이 얘기하면 이건 바티칸이다 얘기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이 10절을 자, 다 같이 10절 시작.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게 뭐냐 이리 보세요. 이거 100번 읽어봐야 깨닫지 못하고 읽으면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앉은 산이 7산이라
그 로마 바티칸의 일곱 개의 산으로 둘러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일곱 왕이라. 자, 일곱 왕은 뭐냐?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이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시대 때 요한이 있었으니까 계시록 기록했던. 그런데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요한아, 네가 살고 있는 시대 로마 하나는 있다. 그다음 다음 하나는 곧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으로부터 곧 등장할 나라가 뭡니까? 그게 바로 독일을, 히틀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피파가던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5개 나라는 이미 지나갔고 로마 지금 있고, 그런데 하나는 곧 이스라엘 피파갈 나라가 올 것이다. 히틀러가 등장해서 600만 명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자, 8째 왕이 등장하는데, 8째 왕은 7 중에 속했대요. 자, 5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자, 이 나라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로마, 이 사도 이 요한이 있던 그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가 발가락 반철 반억 그 위에 뭡니까? 종아리가 철입니다. 그 철인 종아리 밑에 반철 반억이니까 바로 로마가 옛 로마 판도에서 부활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옛 로마 판도에서 부활 로마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등장하는데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자, 짐승이 10나라의 권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 자, 이 짐승에 대한 얘기와 엄녀에 대한 얘기로 17장은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엄녀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엄녀는 짐승을 올라탑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교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준비해가 수장으로 딱 들어설라 그러다가 잠시 연기됐을 따름인데 곧 합니다. 회의하고 교황이 드디어 세계 종교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와 야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올라타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7머리 10뿔이다. 자, 7머리는 7산이다. 그리고 7산 위에 있는 그 나라인데, 나라가 뭐냐면 10뿔 나라다. 자, 이 10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10뿔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은 얘기했죠. 7장, 8장, 9장에 세 뿔을 먼저 꺾어버립니다. 짐승이 등장해서 세 뿔을 꺾어버리고 나머지 7뿔, 7왕이, 뿔은 전부 왕들인데 그들을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계속 EU라 그랬지. 유럽 유니온이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대통령이 등장한다 얘기했는데, 지금 EU는요 28개국이에요. 그 10뿔하고 10개국하고 틀리지 않느냐? 저도요 28개국에서 이 10뿔, 아마 뭐 10뿔은 열방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28개국 EU가 5억 2,5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 2007년에 벌써 미국을 초월하는 경제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 11월 3일 날 28개국이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 헌법을 만들었어요. 유럽 합중국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 11월 20일 날 유럽의 대통령 헤르만 반 롬푸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은 아니라 그랬죠. 다음에 대통령으로 세워질 사람을 주목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놀랍게도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그 확진자가 됐다가 뭐 나섰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미국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요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10개국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오고 있어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유럽의 EU 28개국인데 이거 영국도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여기 앞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유럽을 통치해야 되는데 유럽이 통치하는 유럽 연합국이 너무나 이게 약해져서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털고 10개국이 정예부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난 그때 오 마이 갓, 열불이 드디어 등장하려고 이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 선포하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서로마가요, 프랑스가 바로 서로마가 무너지고 476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AD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누가 이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뭐예요? 프랑스 황제입니다. 샤를마뉴에게 왕관을 씌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샤를마뉴가 통치하면서 36년 통치하면서 18차례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엄청나게 하루에 6,000명, 8,000명 막 죽여나갑니다. 22만 포로로 끌고 오고 18차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 머리도 좋아요. 법을 만들어요. 건축, 뛰어난 건축, 예술가입니다. 문화도 창달시키고 뭐 주위의 나라 웬간한 거 잡아서 프랑스와 독일 일부를 갖다가 장악합니다. 그 프랑크 왕국을 만들어요. 이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럽니다. 옛 로마 판도에서 새 로마가 형성된다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중간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샤를마뉴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샤를마뉴는 살아있을 때 백성들이 대제, 황제 위에 대제라는 명칭을 붙인 사람이에요. 워낙 강력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너무나 잔인하게, 히틀러처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니까 지금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 사람들은요, 샤를마뉴 같은 왕이 등장해야 우리들이 이 유럽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위대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를마뉴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교황도 받았어요. 2016년, 2017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 상을 받아요. 유럽을 위해 크게, 유럽 통합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샤를마뉴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1999년에 유럽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전을 만드는데 그 동전에 누구 이름이, 누구 얼굴이 새겨졌느냐? 샤를마뉴 대제의 얼굴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큰 유럽을 통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유럽에 큰일을 했다면요, 샤를마뉴 상을 줍니다. 샤를마뉴 계속 이름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여러분 다니엘서에 누구지요? 안티오코스에 비판했어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누구죠? 샤를마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포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13장에 곰, 그리고 표범, 사자, 이 모든 능력에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유럽을 통합하는데, 서유럽을 통합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샤를마누였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유럽에 세워져야 된다. 다음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 세워져야 된다 하고 유럽은 하나로 뭉치는데, 여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자, 오늘은요, 더 이상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이 날 것 같으니까 요만큼만 딱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끝입니다. 이 짐승이 누구와 힘을 얻습니다. 10나라의 권세를 얻습니다. 3나라를 끊고 10나라를 얻는데 14절 보세요. 누구와 싸우느냐 보세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럽을 통합하면서 전 세계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들림받는 공중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싸우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예수와 싸우려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만주의 주이시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이길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심을 얻어 하나님의 교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도 시편 91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건져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는 날이 와도 하나님이 너와 내게 속한 자들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는 우리들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듯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 눈물을 안고 무거운 기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호자를 기원드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진실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